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셔서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해석해 주신 대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칼을 들어서 내리칠 수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이삭을 다 바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용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실 정도로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톱하시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실제로 제물로 바치지는 않았어요. 도로 받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셨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도로 받았지만 제물로 바치지 않고 테스트를 통과했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데 실제로 아들을 바치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뿐인,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도저히 뗄 수 없는 그 아들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실제로 제물로 아브라함은 도로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바치셨어요. 주셨어요. 그 상징이 수풀에 걸려있던 이 순양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이 순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이렇게 내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단다. 내 아들을 줄 준비가 다 되어 있단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 이레, 우리가 흔히 여호와 이레 그러면 하나님의, 저도 그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혹은 별칭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늘 우리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앞길도 다 예비해 주시고 내가 필요한 거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다 준비하시는 분이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라고 항상 말을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생각으로. 근데
여기에 보니까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땅의 이름. 14절에 보니까 그 땅 이름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그 땅의 이름이에요. 땅. 그 땅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음 후세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의미예요. 여호와 이레는. 근데 이렇게 뭐 쓸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비하신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를 우리는 놓치지 말자는 거죠. 여호와 이레의 진정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산이에요. 산, 모리아 산. 그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준비하신 곳. 그곳이 바로 모리아 땅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 이 모리아 산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골고다 언덕이라고 추정해요. 그 근거로 역대하 3장 1절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곳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땅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 이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땅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뭘 준비하셨느냐? 그 준비의 그 가장 핵심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주시는 아들 하나님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주먹구구나 즉흥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흥분해서 내가 널 사랑한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시는 사랑. 너무너무 이 준비가 철저하신, 그래서 준비하시는 사랑이라는 거 우리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첫 아이를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아이가 생기는 게.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죠? 낳기도 전에 임신한 걸 안 다음에 아이를 위해서 뭐 아기용품을 잔뜩 사놓잖아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신발을 사놔요. 신발. 애기 신발. 갓 태어나면 애기가 신발 신어요? 근데 신발을 사놔요. 뭐 언젠간 신겠지만 그때 가서 사도 되잖아요. 신발도 준비해 놓고 뭐 베네 쪼고리 또 뭐 침대, 장난감 여러 가지 온갖 걸 다 준비해 놓고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죠. 그리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는 뭐 훌륭한 사람이 됐고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 뭐 그러면서 온 인생을 다 준비하는. 그리고 또 태어나서도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뭐 준비하잖아요. 물질도 준비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 학교에 보낼지. 그것이 부모의 준비하는 사랑. 그리고 또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 데이트를 한다. 정말 썸 타다가 이제 고백하고 서로 사랑하는 걸 알고 얼마나 설렙니까? 첫 데이트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막 나갑니까? 어디 가서 뭘 먹을지, 뭐 하고 놀지 준비하지 않겠어요? 몇 날 며칠 고민하고 그러면서 설레하겠죠. 그 사랑의 특징인 것 같아요. 사랑하면
준비하게 돼 있어요. 준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어요. 뭘 준비하셨냐면 아들 하나님을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준비해서 미리 다 세팅을 해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이 만물을 아담과 하와에게도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뭘 먼저 다 만드셨죠? 온 우주 만물을 딱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온갖 것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거기로 인도하셨고, 또 아담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와도 준비하셨고.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가 철저하신 사랑이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준비하셔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팔리게 하시고 거기에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7년 흉년을 준비해서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가나안 땅 미리미리 다 준비하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도 태어날 때부터 준비하셨잖아요. 그 모세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바로의 공주를 사용하시고 다 준비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뭘 준비하실까요? 지금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겠다. 예비한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거처를, 천국에서 거할, 우리가 살아갈,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다 준비되면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냥 주먹국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준비하시고 우리 앞날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물질을 준비하시고 뭔가 상황들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하신 게 뭐냐? 바로 어린 양을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여기 아브라함에게도 순양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삭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대답한 그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막 잡으러 뛰어다닐 필요도 없어요. 수풀에 그 뿔이 걸려가지고 순양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수풀에 옆에. 다 준비하셨다고 이렇게. 그냥 갖다가 제물로 드리기만 하면 되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실 준비를 다 이미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성탄, 내 준비는 이미 처음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철저하게, 그리고 분주하게 많은 천사들 동원하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동원하셔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증거를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한 그 순간부터 준비하셨어요. 그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실 것들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기 이게 누구에게 저주하신 말씀이냐면 뱀에게, 즉 뱀을 사용한 마귀 사탄을 저주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 짓밟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그 다음 말씀 한번 비춰주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뭘 통해 어떻게 보내시겠다고요? 처녀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성령으로 잉태되도록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또 다른 이름은 예수. 그분을 어떻게 보내실 것으로? 처녀 몸에 잉태되어서 태어나시도록 보내신다는 거예요. 처녀 몸.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 우리 아버지 그 시로 인해서 남자의 후손이에요.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은 한 분밖에 없어요. 처녀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거예요. 또 다른 의미에서 대표성의 원리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미 타락할 때 마귀에게 저주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은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짓밟고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게 하잖아요. 마귀가 충동질해서. 그것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 결국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건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으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미 타락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독생자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그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 또 절기를 막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도록. 요즘에 이제 수요일 날마다 성막 보고 있어요. 출애굽기 강해하면서. 모든 성막의 제사제도의 핵심은,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예언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이렇게 또 준비하시고 이렇게 또 알려주셨구나.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셨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게 되면 많이 준비하잖아요. 많이 준비하는 걸 볼수록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하셨는지. 그냥 즉흥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설날에 이미 우리의 앞날들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들 중에서 벗어나도록 이미 예비하고 계시고, 또 저 천국도 다 준비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나서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한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순양을 발견하고 그거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눈을 좀 돌려서 발견을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뭘 발견하냐면 십자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여기에 수풀에 걸려있던 이 어린 양,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도로 받았지만 이삭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치셨어요. 실제로 바치셨어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신 그 예수님, 이 여호와 일의 그러면 핵심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호와 일에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려야지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깨닫게 되셔서 이미 창세전부터 이 온 우주를 준비하시고 만물을 준비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까지 준비하셔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면 우리 성탄절에 막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그럴 것이 아니라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셔서 진짜 참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그러지 못했던 순간순간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그 오랫동안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준비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아브라함은 도로 받았지만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다시 받았지만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실제로 죽도록 내어주셨어요.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